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소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 분야에서 성공을 바랍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지고,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바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예술가들은 예술가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에 빠진 분들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등 모두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대박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연구하고 노력하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 굴러오기를 기다린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나 돈이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노력을 보시고 구원과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24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에 능하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네 능과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생각하니? 네가 여부에 내려가서 바로를 속이고 아내를 빼앗겼는데 네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고 네가 바로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네 능력 때문인 줄 아니? 네가 그돌라오메를 이긴 것이 너 때문인 줄 아니? 아니야. 내가 그돌라오메를 네 손에 붙여서 이기게 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꾸중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증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관련된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는 다르지요. 사람들은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했던 약속을 아침에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언약을 둔다, 언약이 있다, 언약을 세운다 라는 말들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둔다라고 번역된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운다라는 말로 번역된 쿰이라는 단어는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쪼개어 놓게 하시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효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효력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지만은 그 언약의 효력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원성, 자신의 전지성, 자신의 전능성에 기초하여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처음으로 세우신 것은 24년 전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고 살아왔지만은 중간에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를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조상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이 말은 되게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들다라는 의미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또 이스마엘, 시므란, 욕산, 미디안, 아수르, 르드시, 느바옳, 게달, 에돔 등 수많은 민족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아브라함은 심히 번성하는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과 6절에 번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서 사용된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이 라바흐라는 단어는 수와 양에 있어서 많아지는 것,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사용된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이 파라흐라는 단어는 다산하다, 많이 낳는다 또는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땅에서 번성하여 잘된다, 번성하여 축복을 받아서 잘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산하게 되어서 그 다산하는 그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번성은 인간이 받은 최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의 아버지가 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에게서 태어난 민족들과 왕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신 결과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할 다윗과 같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언약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구원한 자기 백성을 다스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리워하고 있는 이 땅,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살았으면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늘나라를 영원히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의 세계 선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2000년경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영적 자손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흩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이방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일어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말 세계 선교 시대에 세계 나라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권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미투발과 야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그들을 먼 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먼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먼 섬으로 보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선거한 그 결과 선교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예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 제사장 그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일어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조상, 번성하는 조상, 나라들과 왕들이 일어나는 조상,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조상, 선교를 통해서 일어날 영적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의 영혼과 이웃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잘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얻는 영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가 세우신 약속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개척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신학교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심히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개척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신학교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엎드려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히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히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